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2월 14일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정말 참 기록적인 인파가 모인 가운데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였느냐?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때 뭐 텔레비 중계, USB, 유튜브 중계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이 정도로 많이 모이면은 이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죠? 대단한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교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아야 될 건데,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14일이니까, 14일 토요일이었으니까 15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각 큰 교회, 요즘은 다 웬만하면은 다 그걸 올리잖아요. SNS로 올리잖아요. 그죠? 쭉 제가 한번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큰 교회에 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이걸 보면서 이 큰 교회 목사들은 장님들 뿐인가, 김무거리 뿐인가, 어디에다 관심을 쏟고 있는가,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징조를 보려고 그러면은 정치도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죠. 교사와 성직자, 학교 선생님들하고 성직자,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목사, 그다음에 신부들, 스님들 아마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죠? 교사와 성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교사가 타락이 되고 성직자가 타락이 되면 그 시대는 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기가 차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 큰 교회 목사들은 장님들 뿐인가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조금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정말 안 되고 안 될 때는 자극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애들도 뭐라 그러면 이놈 새끼마 그냥 안 둔다, 이 정도로 때가 시기대로 안 하면 그렇게 나오죠. 부모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는데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한 2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먼저 또 차례에 앞서서 또 사과 말씀 드려야 될 것, 제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꼭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 12월 13일 날 또 제가 일이 있어서 촬영을 못하고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늘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국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왜 현실에 대한 아무 얘기 없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했죠. 딴 거 없어요. 정교 분리 때문에 정치에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입 바른 소리 하면 고난을 받거든요. 그죠?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편하고 알아주는 자리인데,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부정이 드러나면은 금전 얘기, 여자 얘기, 건축에 관계되는 얘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정교분리, 고난받기 싫고, 내 잘못 드러나기 싫고, 또 그것도 하나 더 붙이면은 정말 이 시대의 흐름,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표에 대한 흐름, 이걸 모른다, 이런 정도로 아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정치적이 아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다. 주님도 정치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참 좋은 교회고 참 훌륭한 목사고 폭넓은 목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걸 단단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큰 흐름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두 개입니다. 대세상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그래서 이 대신관계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수를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제가 늘 제 얘기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원리를 알면 답이 나온다는 거. 아마 제일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요약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이 계명을 제일 요약해 가지고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도 뭡니까? 1, 2계명부터 4계명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거는 뭐예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신이에요. 그래서 대신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거는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는 잘못이 있을 때는 뭐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포용을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관계는 이 사수를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헷갈리니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는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나무랍니까? 뿌중을 한다. 군민도 뿌중, 나무라는 거. 엉망이거든요. 엉망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시킨다라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가나안 가야 되는 그 이유도 모르고 불평불만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 나쁜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쁜 분입니까? 대신관계에서 시킨 대로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버린다 말이에요. 뭐 실제로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이 십계명, 그죠? 그래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정치에다 하면, 이 원리를 정치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좀 자격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님, 내 몸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진짜 사랑해요? 우리도 그 유명한 이재명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당신 진짜, 이재명 당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내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당히 그때 바꾸어가면서 알량한 법률 지식 좀 있다고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북부라지 역할을 합니까? 한동훈 대표님 어때요? 내 몸처럼 진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합니까? 국민들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정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치해야 됩니까? 답 나왔잖아요. 그러기에는 저도 여태까지는 이 성경, 특히 주님은 표면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확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저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이미 모든 원칙을, 정치에 대한 원칙을, 정치뿐만 아니고 물론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정치에 대한 것도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 모든 표현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사랑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정치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까? 좀 우리 성경을 바로 좀 합시다.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 형편 따라 성경을 자꾸 바꾸지 말고, 성경 66권은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성경이에요. 그대로 성경 1.1핵도 변함없는 성경입니다. 66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대로 안 되면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안 되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대로 안 되면 이재명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내 출세만 하면 되고. 이제 이런 인간들이 뭡니까? 지옥갈 인간들의 대표적입니다. 왜 목사님 저주합니까? 저주 아니에요. 경각심이에요. 시작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을 저주받을 인간들 어쩌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인간들 시킨 대로 안 할 때마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던 그런 심정으로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아요.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죠. 우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어쩌고 하지만 그보다 더 천국이 있어요. 주님 재림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이 대신관계를 사수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중세시대, 그죠? 코로나 가지고 페스타. 그 유명한 거죠. 14세기 그 페스타. 유럽을 짚을 때,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유럽 전체 인구를 한 3억 정도 본다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 약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만 명 가지고 1억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대신관계다 이 말이에요. 대신관계. 이거는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알량한 큰 교회 목사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름도 빛도 없으니까 정부에서 관심도 없지만은 큰 교회 목사들 뭐 했습니까? 청와대 가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게 큰 출세라. 와, 내가 이래도 청와대 초청받아간 목사다. 회의 가가지고 대민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 시가 만발해. 진짜 참 여기 절로 나오려 또 나오려고 그러면 보세요. 예배는 대신관계입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억 명이 죽어가도 예배는 모여가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변 예배, 비대변 예배를 드려라, 얼마 이상 참여하지 말아라, 저렇게, 예, 알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좀 큰 교회 목사들 초청받아갔죠.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는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장님들입니까? 앞이 그렇게 안 보입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눈 뜨고 못 쳐다보는 당달입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몰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자리가 좋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 할 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을 하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 통치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잘못 있을 때를 외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이걸 하면은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할 때도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도 올리고 그 청와대 앞에서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그 할 때도 제가 지지를 하고 또 그때도 마주 오르내리면서 정광훈 목사도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 역을 자체를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지금 그러는 목사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 또 여기 나오는데 큰 교회 목사도 치고 선지자 역할 하는 놈 지금 한 놈도 있어요. 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기 싫고 뭐 하자고 하면 연락 주세요. 토론 한번 합시다. 토론 한번 합시다. 이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이고 조금 시간은 흘렀지만은 5.16 때 그 박조준 목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박조준 목사. 아마 2분 정도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선지자 역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만 하면은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감옥도 해야 되고 힘드니까 이거는 아무도 안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어슬렁 다니니까 똑 다윗처럼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듯이 고지신하고 앉아있고. 응? 그래 데살로니가 4장 그 휴거장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음란을 좀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됐다. 내가 이 정도로 총회장이나 하고 이 정도로 되고 청와대에 불려갈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는 됐다. 할 그때에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빨가벗은 몸으로, 물론 옷을 벗어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숨김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비유적으로 옷을 벗고 뭐 빨가벗고 선다고 그러겠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양과 염소를 기막히게 구별해낼 건데 참목자와 삭군 목자를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구별해낼 건데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그게 자신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제 간혹 뭐 자주 좀 합니다. 목사라고 미혹 없다? 저같이 못난 목사라고 뭐 여자들 미혹 없는 줄 압니까? 그러나 왜 못해요? 마누라를 못 속이겠어? 나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마누라 하나 속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 못합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막 이유민 목사 너 이놈의 새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여자고 뭐 했노? 그거를 못 속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놓고 펴놓고 물어보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제발 딴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다. 그때 그렇게 기독교를 억압을 하고 예배를 그렇게 보라고 그러고 또 지금 특히 우리 그 뭡니까 뭐 이재명 씨 같은 분은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재벌 해체, 교회 해체 공약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 득세하고 있었는데도 늘 뭐 하고 있었느냐?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높은 자리에 에헴하고 그릇하게 위장인하고 앉아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 왕 노릇이나 하고 제사장 노릇은 잘했는데 선지자 노릇은 싹 빼버리고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우선 이 자리가 조사원이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자는 고집하고 있었느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걸 하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 같은 것도 이 땅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너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대신관계 사수했느냐? 대인관계 포용했느냐? 응? 정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선 그런 자세로 정치했느냐? 네 이웃을, 네 백성을 입으로만 야불랑거리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위한다 그러면서 네 뱃돼지만 채우고 앉아 있었느냐?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기독교가 정치적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만큼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분야는 뭐랍니다. 그런 분야가 어디 있어요? 재벌이 우리 기독교를 뭐 그렇게 좌지우지합니까? 뭐가 있어요? 정치만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가 바로 되면은 그야말로 예수 믿기 좋고 정치가 뭐 같고 이재명 같은 인간이 들어서면은 교회를 핍박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도 안 보여요. 장님입니까? 당신들 장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따 이유민 목사는 잘났다. 아니 잘난 거 없습니다.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고 그야말로 이름도 몰라진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했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이거 하나는 떳떳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치고 있는데도 이거는 내몰라라. 이거는 내몰라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교가 뭐예요? 좋은 설교가 뭡니까? 어떤 걸 좋은 설교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현실의 모든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갖고 성경적인 안목으로 이 현실 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성경으로 답을 얻어가지고 현실화가 아니고 현실이 성경화되는 성경화로 만드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든 일어나는 현실 이 속에 성경을 갖고 현실 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 성경이 파묻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갖고 와서 이 현실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현실이 성경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화됐다. 그게 설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내몰라라고 관심도 없이 잘 먹고 잘 삽시다, 부자 됩시다. 겨우 이제 한다면은 국가가 어렵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 건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이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지자적 하라고 잡혀갈 판이거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큰교회 목사님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서울의 큰교회 목사 10개만 뭉쳐가지고 광화문으로 나와서 외치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바뀝니다. 저는 그 장담합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무슨
죄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은 하기 싫고 총회장 해라, 왕 노릇, 제사장 해라, 용사라 거룩해 보이고 이거는 참 좋은데 요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말이야. 정말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큰교도사님 좀 차립시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런 선지자적 안목이 없어요. 공약으로 분명히 내잖아요. 재벌도 해체할 거고 교회도 해체할 거고. 벌써 거의 증명됐잖아요. 코로나 때 청와대 가가지고 지가 뭔데? 대통령 지가 뭔데? 하나님 일을 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앉아있어요. 지 또 나중에는 빨가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피조물 인간인데 지가 뭔데? 그렇게 겁납니까? 그렇게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앉아서요? 그래 놓고는 거룩한 척. 자기가 치고. 우리 제발 그렇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유 믿는 잘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빼딱하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빼딱하게 그렇게 보지 말고 달을 가르치거든. 달을 쳐다봐요. 가르치면 달을 쳐다봐야지. 손끝을 쳐다보고 손에 때가 묻었느냐 손도 왜 길이 짧으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 장님들 뿐입니까? 장님들 뿐입니까?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지 현교회 목사들은 장님처럼 살지 말고 좀 바르게 하세요. 왜? 당신들은 맡은 사명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어디에 쓸 겁니까? 내 잘 먹고 잘 쓸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왕 제사장 역할도 하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도 살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골수 심령을 찔 쪼개면서까지 행위록에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